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부분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은 두 개의 메시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 소금 메시지이고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빛 메시지입니다. 등불 메시지입니다. 소금 메시지와 등불 메시지는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어서 예수님의 주요한 메시지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소금 메시지와 등불 메시지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것에 비해서 특징적인 것은 먼저는 이 메시지를 시작하며 각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거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 두 메시지가 마치 이어지는 것처럼 이 둘을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로 엮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메시지들을 다루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거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고 또 이 두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이어서 다루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이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소금 메시지와 빛 메시지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거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언이 나오지 않고 또 이 두 메시지가 연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기자가 소금 메시지와 등불 메시지를 시작하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거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한 의도와 소금 메시지와 등불 메시지들을 하나로 연결되는 메시지로 기술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메시지로부터 출발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메시지로 나아가는 오늘 본문이 당시 청자들에게 의도했던 바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에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의미로 설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본래 본문이 의도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본래 의도를 알기 위해 우리는 마태복음 본문에 비해 더 구체적인 상황 묘사들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소금 메시지 본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서 소금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14장 25절부터 35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본문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러나 게으른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구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마음에 죄를 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하루에 이 사람이 선생님을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따르면 저와 너희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을 어찌하지 아니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34절부터 35절에 소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그 앞에 25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소금 메시지를 전하시게 된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이란 어떠한 상황입니까? 일단 누가복음에서는 소금 메시지가 예수님 사역의 초기가 아니라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했다가 부도가 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가 되려고 따라 나섰다가 자기 소유나 목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이도저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사고 망신만 당하는 경우에 대한 경고성이 짙은 메시지로서 소금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누가복음의 소금 메시지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유의미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면에서 누가복음의 소금 메시지가 마태복음의 소금 메시지와 잘 연결이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마태복음에서는 소금 메시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완전 초기에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 설령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본문이 내용이 너무나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서 소금이라는 매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면서 소금이라는 매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부각되어 있는데 비해 사실 누가복음에서의 소금은 본문에서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소금은 오히려 그 문맥상 보자면 이 말에 나오는 것처럼 말 그대로 쓸데없어지면 내버리면 그만인,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매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본문이 설탕이 좋은 것이나 설탕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달게 하리요라거나 고춧가루가 좋은 것이나 고춧가루가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맵게 하리요라고 대체되어도 누가복음에서 전하려는 의미는 전혀 손상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전하려는 핵심이 소금 자체라는 매체에 담겨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핵심은 제자도의 상실에 있습니다. 즉 그 조미료가 무엇이든 간에 맛을 잃은 것, 그리고 그에 따르는 내버려짐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금이든 설탕이든 고춧가루든 그것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크게 손상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오는 소금 메시지의 의미를 어디서도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가복음의 소금 메시지를 살펴봄으로써 마태복음 소금 메시지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9장 33절부터 50절에서 소금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50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50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50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십자가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잡고 나로 생명하는 것이 누가 나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안에 소금이 맛을 잃고 소금을 하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과 전혀 다른 맥락에서 소금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소금 메시지가 전해지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쟁론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 요한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금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제자들이 겪고 있는 내부적인 그리고 외부적인 갈등에 대해 화목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이어서 소금 메시지를 전하시며 소금 메시지의 결론 역시 서로 화목하라는 것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소금은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뿌려져 그것을 성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지라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바로 이러한 본문들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물이나 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예물과 향은 모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은 성결함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자들로서 그 사명을 마음속에 두고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라는 의미에서 소금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마가복음의 소금 메시지는 마태복음의 소금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팔복 메시지를 듣고 났을 때 바로 그 팔복 메시지를 들었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요청되었던 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덕목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팔복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화와 저주에 할당되어야 할 분량을 오로지 복으로 덮어버린 그야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설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경험으로 추측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기분이 결코 100이면 100 다 좋았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무리들과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공헌이 작게 여겨지는 자들에 대해서 통일하게 복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들에 대해서까지 통일하게 복을 주실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다지 유쾌하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어떠한 분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였으면서도 동시에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벌써 그 마음에 갖기 시작한 자신에 대한 우월주의와 더불어 타인에 대한 비교의식 및 정죄의식 및 배타주의를 그대로 직면하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화와 저주에 할당되어야 할 분량을 오로지 복으로 덮어버린 설교를 듣고는 어딘가 좀 뚱해 있고 우물쭈물해하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 예물에 뿌려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불화하는 자들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른다고 나왔지만 화목하지 못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다. 너희는 서로 편가르고 비교하고 줄 세우지 말아라. 내가 첫째, 너가 둘째라고 줄 세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러한 해석은 팔복의 맥락에서 누가복음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사복사화 본문이 바로 화목의 주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버전의 팔복, 즉 사복사화에 곧바로 이어지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사화를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복 이후에 전해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앞서 제시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조되는, 그러니까 원수가 사랑으로, 미움이 선대로, 저주가 축복으로, 모욕이 기도로 반전되는 메시지가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원수되고 경쟁하고 저주하고 쟁론하지 말고 너희끼리 뿐만 아니라 너희의 원수와도, 너희를 미워하는 자와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나 너희를 모욕하는 자와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서로 친하게 지내라. 한 몸 한 살, 그들의 복이 나의 복이 되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그런 하나가 되어라 라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은 특징적이게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시작한 소금 메시지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과 함께 빛 메시지, 등불 메시지로 이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방식을 취한 것은 오직 마태복음뿐이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등불 메시지가 나오기는 하지만 소금 메시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다른 곳에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을 하거나 소금과 빛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등불 메시지는 앞서 소금 메시지를 다루었던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50절과는 전혀 다른 4장 21절부터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이나 평상 아래의 두려움이냐 등경 위의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다음으로 누가복음의 등불 메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의 등불 메시지도 앞서 소금 메시지를 다루었던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과는 전혀 다른 8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누가복음의 경우는 11장 33절부터 35절의 등불 메시지가 한 번 더 나오고 있으며 그것이 오늘 본문과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본문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보다는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 등불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앞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등불 메시지에는 세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메시지들은 오늘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빛 메시지와 유사해 보이지만 그 메시지 속에서 사실 빛이라는 매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빛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고 있지를 않고 누가복음에서는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보다는 등불이 더 핵심적인 매체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빛 메시지를 등불 메시지라고 칭해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사점은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모두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거나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주로 쓰이는 문장으로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유사점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모두 이 등불 메시지를 위치시킬 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와 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에 이어지는 메시지로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익숙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있지 않습니까?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씨 비유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이 등불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먼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후에 이 등불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등불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감추어져 있는 비유의 뜻이 밝혀지는 것처럼 너희의 모든 은밀한 행실까지도 등불 앞에 서는 것 같이 밝혀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비밀한 비유의 뜻이 밝혀지는 것처럼 너희의 모든 은밀한 행실까지도 등불 앞에 서는 것 같이 밝혀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등불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등불에 비친 우리의 은밀한 범죄와 악행들을 드러내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에서는 이 빛이라는 매체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서 살펴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등불 메시지의 유사점과는 대조되는 마태복음의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는 달리 빛이라는 매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한 것에 이어서 14절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선언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은 마태복음 기자의 과감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딱 처음으로 내뱉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몇 차례 언급이 되는데 모두 예수님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한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강의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1장 1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상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이제까지 마태복음을 읽어온 것을 토대로 예수님을 다른 어떤 사물이나 추상적인 개념에 비유하자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읽은 마태복음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라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그중 가장 명시적이고 강력한 것을 4장 16절에서 찾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곧 너희는 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기자는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는 달리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거나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주로 쓰이는 문장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 쓰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만,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만 따로 기록하고 있고 이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오늘 본문의 결론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칭해지는 그들로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로가 원래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들, 태도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우리의 원수이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이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이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로서 우리의 경쟁 상대이며 어쩌면 우리가 은근히 우리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자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서 밖으로 밀려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한 자들까지도 너희의 빛을 보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기자는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는 달리 이 본문을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와 그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서가 아니라 팔복에 이어지며 화목의 덕목이 강조되는 소금 메시지에 바로 이어서 마치 소금 메시지와 하나의 메시지처럼 위치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팔복의 말씀에서 온전히 복만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속에 벌써부터 자리한 비교의식과 그로부터 파생된 정죄의식과 우월의식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너희는 서로 비교하고 정죄하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너희는 하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너희는 하나지만 거기까지다. 그래도 나는 너희와 분명히 구별된 존재다 라고 선을 그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빛이라는 상징을 그들에게 부여하심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너희들 뿐만 아니라 나도 포함해서 우리는 이제 한 공동체고 한 배에 탄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묶여진 우리의 사명은 비교의식으로부터 나오는 우월의식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자기의식으로부터 나오는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감으로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바로 이러한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음으로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음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나서 안타깝게도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오히려 자기에 대한 정체성에도 왜곡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오히려 그냥저냥 나 잘난 줄 알고 잘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높고 높으신 분이고 나는 낮고 낮은 하찮은 존재일 뿐이며 예수님이야말로 대단하신 분이고 나는 그저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또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올바른 믿음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묘하게 또 다른 정체성과 또 다른 하나님 이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도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낯뜨겁긴 하지만 저는 저 스스로를 비경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패밀리 네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한 예수님을 감히 내가 동등하게 대할 수 없는 나의 구주로 모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이해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만들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너희는 빛이라는 선언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그들의 죄를 보실 때 그들의 죄를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빛이 있었더라면 저들이 그 빛을 보고 나에게 영광을 돌렸을 텐데 주변에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이 선언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음성을 우리 신앙의 등불로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 마음속의 등불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모진 풍파로 그 등불을 꺼버리려고 합니다. 실패와 패배와 절망과 고난과 질병과 실수를 통해 세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등불을 꺼뜨리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아냐? 너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별거 아니야. 주변을 봐봐. 너보다 잘난 사람들이 훨씬 많아. 너는 사실 지금도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고 귀신 들린 자고 간질하는 자고 중풍병자여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온 것뿐이잖아. 너는 빛이 훅 꺼지고 나면 한순간에 다시 흑암의 땅으로 돌아갈 무력할 존재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몰아치는 바람으로부터 우리의 등불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인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나의 마음의 창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 등불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네가 세상의 빛이다. 비록 지금은 고통당하는 중에 있고 귀신에 들려서 간질에 시달리고 중풍병에 걸려서 삶의 소망을 모두 잃고 살아왔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 나와왔을지 몰라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더 이상 흑암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이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십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삶의 어려움을 당해서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인생의 소망이 다 사라진 중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와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새로운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흑암이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구원에 참여하도록 이끄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아멘.